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석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후로 더욱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봉사를 하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봄꽃이 살랑살랑 우리를 유혹해도 오늘 귀한 종려주일에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더욱이 44주년 많은 우리 교회, 횟수로 45년 되어지는 우리 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 온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많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영적 신앙의 회복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하여 지켜지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입성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거였지요. 자기의 왕, 정치적인 왕, 이제 로마의 압제와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왕, 그럴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구미에 맞는 왕으로 모시어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내 뜻에 합당한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 뜻에 맞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어 버렸어요. 저는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44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 종려주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핏대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대로 운영되어지거나 흔들고 이끌어가는 마치 이들과 다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원교회로 이름을 지으면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를 감당해가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더욱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나 어떤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생각대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저녁에서 함께 모여들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했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날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각종 복음서들에 나와 있는 그날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BC 500년경, 520년경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고 연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로마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고 내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렸고 로마 전권에 아부하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에 대하여 관심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거에 부응하듯이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쳤고 저 들녘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배부르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저 겸손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하여서 말 구유에 오신 분이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근접한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지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겸손의 나귀를 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비쳤습니다. 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구약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문이 호산나 호산나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영혼의 구원보다 현실적인 구원을 기대했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줄 왕,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이 그 당시에 연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 내가 원했던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것이면 족한 것으로 아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있는 분이지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그저 저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14번이나 넘어지면서 묵묵히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실망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기까지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사람 유다는 그저 노예 몸값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며 외쳤던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신과 돌변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만은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가 지금 걸어가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을 갈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외롭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쫓아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끝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자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미련한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한 주간, 바로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생각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7번의 말씀 가운데 5가지를 골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세족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 목요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족식은 하지 못하지만 손을 씻는 것으로 대신하는 세수식을 또한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비록 내가 기대하고 내 생각에 맞춰진 주님의 길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결단해야 할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들 곱씹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곱씹어 생각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낸 성품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그 정체성에서 밝히 드러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정의하지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밝히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첫째, 공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법적인 의미에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의롭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성품으로 지니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면모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이제 정의를 세우기에 힘쓸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사하신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격상 겸손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져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비천한이라는 것으로도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는 뭘까요? 메시아의 성격을 묘사한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과 더불어서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에서 겪게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 그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예언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이 낮아지신 분, 비천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 이후 500여 년 후에 진정으로 나귀의 새끼에 몸을 실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대했던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지없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종려주일에 진정한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케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얻게 되어짐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내가 배웠던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오늘 종려 주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그 뜻에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 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내 생각으로만 맞이하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진정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왕으로 환영하며 맞이합시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왕으로 모셔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다스림과 변화와 구원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코로나와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